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직은 못 봤죠.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이제 제대로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또 예수님 쌓고 쌌는데,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 오늘 기쁨성, 기쁨의 성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때에 저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리 기뻐할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그 소망을 주니까 기뻐할 수 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또 어려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알지 않습니까? 하루 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기뻐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셔가지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이제 삶을 그죠?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도 여러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했죠, 그죠? 우리는 뭐 그것이 잔이 오면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성품을 이제 갖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죠? 네. 오늘 우리 은식이가 시험을 잘 치니까 본인 기분이 좋죠? 은식이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뭐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있지 않습니까?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누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의 기쁨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joyfulness, 그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의미해요. 감정적으로 막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즐거운 상태, 이것이 기쁨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기뻐하라. 여기 보면 기뻐하라. 보니까 명령이죠, 명령. 헬라어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카이레테 해가지고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능동적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능동적으로 짰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으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시지 않고, 여건이 좋으시지 않고, 조건이 안 좋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조금 전에 이제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으면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죠? 주 안에, 그죠?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짜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확신되어지고 또 그것을 뭔가 붙잡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그죠?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런 기쁨의 그 성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비밀, 그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5번 그 들어보라 했잖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그냥 들어본 것은 더 많이 되죠. 그죠? 대여섯 되는데 아주 내가 짜증이 그죠? 이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이제 들어본 것은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영적으로 참 이것을 짰습니까? 그죠? 이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짰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성령 충만의 그 비밀, 그죠? 성령 충만의 비밀. 거기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인가?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상태다. 그 이야기하네요. 성령의 열매로. 근데 열매 중에서도 보면은, 사랑의 그 성품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사랑 충만한 그런 어떤 이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자아를 있잖아요. 깨뜨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자아로 채워지는, 이 그런 어떤 신성한 어떤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아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이제 열매가 쭉 있는데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냐?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그죠? 희락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게 joyfulness.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식도 있잖아요. 기쁨의 장례식이 있어요. 슬픔의 장례식이 있고, 눈물의 장례식이 있지만, 여러분, 기쁨의 장례식이 뭐냐? 우리는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천국 환송 예배라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어디로 보낸다고요? 천국으로.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감사 예배. 그죠? 하나님 영광 예배. 그죠? 그게 바로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뭐입니까? 생명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뭐입니까? 온전치 못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항상 누리는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는 뭐입니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죠? 이 기쁨, 이런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 안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삶을 쫓아서 가고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주님의 뜻을,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죠? 이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됐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입니까? 사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 사귀는 것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매 순간 우리가 사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여러분 4단계, 그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4단계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행하고자 있지 않습니까? 애쓰고 그럴 때 뭐입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주님과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삶, 친구이란 교제의 삶,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내가 애를 많이 써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길거리 이 하도 좀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막 더러워가지고 하단
이 화분을 놓을 수 있는 단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화분도 그냥 색깔이 있는 거 아니고 하얀 색깔 자세니까 또 대형 화분을 5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꽃을 심어가지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분을 누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그게 분명히 글도 오지 않습니까? 글 쓰는 것만 하더라도 그 해수막집에 딱 거래를 하면은 몇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깨끗한 글이 문화, 우리 말부터 시작해요.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이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이제 분실됐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로 막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글을 해놨고, 글을 했는데,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애를 써가지고 했다 소리죠. 그죠?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느냐 하면은, 이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짰으니까 네가 이제 알겠느냐. 나의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지금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이것을 가장 귀한 것은 아니지, 그죠? 그만큼 이제 애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분실했을 때에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제가 이 다짐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짰습니까, 그죠? 불현듯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 불현듯 그 생각을 다 나한테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겠구나. 그래도 이제 한번 찾아야 되겠죠, 그죠?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내가 한번 한다 하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또 몇 개 더 내가 또 이제 지금 다 사는 거예요. 구입을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갖다 놨습니다. 몇 개 갖다 놨고 이제 했는데. 아무튼 무슨 뭡니까 이 잃어버린 이제 아버지의 마음, 양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만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뭡니까 애지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있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겠죠, 그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됨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을 보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늘려가지고 세상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가운데에 이 낙심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그렇게 잘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다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퀄리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뭡니까? 이미 소망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럴 수 없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 성도 또 순두개 성도가 서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소리입니까? 품고 있지 않다 소리입니까? 예? 품고 있는데 품고 있으라 하겠어요?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입니까? 서로 다툼이 있다는 다툼이. 다툼의 이야기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금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근하고 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제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 서로 생각이 달라.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죠?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두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 같은 게 이상하지. 안 그래요? 같은 게 이상하잖아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알게 하라. 여러분, 두 사람만 서로 관용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뭐입니까? 그 두 사람의 불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화의 분위기를 깨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5절에 보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행하라. 관용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생각이 다르고, 그죠? 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용을 이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죠, 그죠? 관대하게 용서하는 관용인데, 이 관용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지 말고,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을 둬가지고 뭐입니까? 허물을 어떻게? 용서. 여러분, 상대방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 바로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분열이 아닌 일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는 분열이 아닌 일치이며 하나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의 불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입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먼저 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서 뭐입니까? 관용. 상대방의 기준에 서서 이해하고 품어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근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관용,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용의 그 자세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우리가 순복하게 될 때에 서로 불편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맺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이 가깝다 소리입니까? 재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심판권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양도를 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 재판주로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또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그렇게 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간용을 베푸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그런 악한 마귀는 뭐입니까? 유황보못에 던져지게 되겠습니다. 결국엔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살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5장 19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이 원수를 맺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 끝끝내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뭐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면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취해. 세상 희락에,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희락에 취해 있을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고 육신의 온갖 탐심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딱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가시더라도 이런 거 해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간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를 막 미워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죠? 예?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하여 기도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써는 가운데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찬양이 안 돼. 네? 아래 내가 그 화분을 이렇게 부실했다 하니까 기쁨이 없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여러분, 주님 안에, 그죠? 주님 안에 가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화목하지 못한 것, 관용을 베풀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 모든 것을 옳고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했는데 심판하러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그죠?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져서 늘 기쁨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또 적용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 시간 다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